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을 얻고 돌아가는 기쁨이 오늘 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 이후의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후에 쓰디쓴 시련을 만나게 되는 거죠. 병이 낫고 가출한 자녀가 돌아오고 사업장과 직장 문제에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또 새로운 문제가 닥쳐온 거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온몸으로 경험했죠. 그래서 그들은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오늘 본문 2전장인 출애굽기 14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광야였습니다. 기적 이후의 광야, 바로 마라의 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단지 문제 해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나 기적에 기초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처음엔 선물로 주어지지만 은혜로 주어지죠. 그러나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훈련되어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구원을 얻는 큰 은혜를 주었지만 그 후에는 광야로 이끄시면서 그 믿음을 훈련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 이후에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는 믿음의 사람의 살아가는 여정 중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 마라의 쓴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배우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광야는요, 신앙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단계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은 청래굽기 15장인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출애굽기 14장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출애굽 14장의 기적이 계속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기다리는 광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무슨 물이라고죠? 쓴물. 아마 이 쓴물 맛을 보고 나서 마라라는 지명을 붙였던 것 같아요. 마라가 원래 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하죠? 격렬하게 불평하게 됩니다. 본문 24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뭐라고 불평하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무엇을 마셔야 하나요? 라는 항의성 질문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맛을 보고서 믿음이 아닌 감정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을 다 목격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경험했죠. 특별히 죽음의 저주가 애굽에 가득 차 있을 때 그 10번째 재앙 속에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함받는 하나님의 은혜도, 특별한 은혜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던지고 대신에 이전에 애굽의 삶을 지배했던 원망과 불평을 다시 쏟아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적과 믿음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믿음을 지속시키지도 못합니다. 단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기적의 전부예요. 근데 기적은 감동과 감탄을 일으킬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걸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도 시험이 오면 믿음이 아닌 불평과 원망이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계속하여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계속 경험했다고 해도 그 기적은 그들에게 감탄이 나오는 일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지 시련을 이기는 믿음으로 변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끌고 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보도록 한 거예요. 홍해의 기적 앞에서 춤추고 솟구치며 찬양했던 그들이 이 마라의 쓴맛을 볼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하는 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시험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쓴맛을 보게 하신 건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분명하게 깨닫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함이 바로 이 광야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 영적 실상을 분명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잘 못 보거든요. 대충 자신 입은 옷 모습, 살아가는 외형으로 난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이 광야 앞에 서면 진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실체를 깨달을 때 속상하고 아프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죠? 내가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라고 끌고 가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당황할 수밖에 없고 이거 왜 그래? 이걸 보면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것을 기억하면서 시련을 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 내 영적 실체를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광야의 쓴맛이 마냥 쓴맛으로만 느껴지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광야를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은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의 쓴맛에 반응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본문 2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마라의 쓴맛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모세만 마라의 쓴맛이 단맛이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똑같이 쓴맛이었고 모세도 갈증에 허덕였을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 이전에 광야에서 40년을 혹독하게 훈련받았어요.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함에 방황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광야를 그에게 허락하신 거죠. 근데 이 40년의 광야 훈련 기간에 결국 모세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기도의 훈련이. 여러분,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시내산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그냥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기도했던 자였기에 그 음성이 분명히 들린 거고, 기도할 줄 알았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기도의 훈련들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쓴맛이 아니게 되는, 그래서 불평이 아닌 기도가 그의 삶의 대세가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라의 쓴맛 앞에서도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신비가 이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고난 앞에서 불평하게 만들려고 고난 준 게 아니에요. 고난 앞에서 뭐 하게 만들려고요? 기도하게 만드는. 재밌어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시련을 당할 때마다 깨닫는 게 그거예요. 돌아보면 내가 그동안 기도 안 했구나. 나를 기도하게 하는구나. 근데 왜 기도하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인생은 많은 것이 주제가 아니라 강한 것이 주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요, 강하지 않으면 다 허장성세예요. 다 새는 거예요. 다 바닥에 난 구멍으로 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금방 여러분 편해질 것 같습니까? 새는 구멍 따로 있습니다. 근데 강하면 안 새요. 강하면 뚫리지 않아요. 강하면 오히려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함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어떻게 들어와요? 내가 가진 것으로 여전히 이 생각 갖고 있으면 진짜 여러분 믿음의 훈련하셔야 됩니다. 강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영혼이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약한 걸 강하게 만들어 줄래니 믿고 기도하게 만들어. 그러려니 기도 안 하는 인생들에게 기도하게 만들려니까 어디를 끌고 가야 돼요?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광야는 복이죠. 처음엔 쓴맛이지만 강하게 되는 단맛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상황을 보고 반응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육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 상황에 따라 반응하세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반응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제가 볼 때 영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왜? 뭔만 일 만나면 뭐 불러요? 아버지, 주여. 그래도 이건 영적인 반응일 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죠. 안 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하냐? 광야는 이러한 영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눈으로 보는 것에 직관적으로 반응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쓴맛이 마냥 쓴맛이지 않다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면서 그 기도의 힘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래서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 광야.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가 더욱더 분명하게 구별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라의 쓴물 당장에도 단물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라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교훈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기도 속에서 자랍니다. 할렐루야. 저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기도 속에서 자란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이 아니라 뭐죠? 기도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 것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다. 믿음은 기도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요. 때때로 마라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도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고 더 강해져 가기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빨리 깨닫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광야는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죠. 근데 그 응답의 결과가 좀 독특한 장면으로 나타나요. 그냥 쓴물을 향해서 단물 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긴 하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던져다 그 샘물에
집어넣게 했더니 쓴물이 무슨 물이 됐어요? 단물이. 여러분 그 나무가 뭐죠? 삼계탕에 넣는 황기인가? 다음 주에 삼계탕 먹는데요. 집에 황기 좀 갖고 계신 분들 가져오시면 참 도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에서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나무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많은 신학자와 주석가들은 이게 십자가의 예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나무의 영적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막은 준비 못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 나무에 달려. 근데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몇천 년 후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 일으키실 그 십자가의 구원을 마라의 쓴물 앞에서 미리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상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나무인 십자가는 결국 죄로 인한 쓴맛 인생과 절망으로 짜릿짠 인생을 달게 바꾸는 하나님의 구원이자 치료라는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쫓겨가고 있잖아요. 광야로 유리방황하고 있잖아요.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얼마나 쓰겠어요. 근데 그 쓴맛이 이 나무, 이 십자가로 단맛으로 변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 저는 여기서요, 모세가 마라의 쓴물에 던진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어린 양의 피의 구원을 보다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미 어린 양의 피의 구원, 즉 이후에 나타날 예수님의 구원을 이미 체험했죠. 그런데 급하게 애굽을 나오는 아주 바쁜 경황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이 계속 떨어지고 지금 애굽을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바로가 고집을 계속 피느냐 아니면 풀어주느냐, 그죠? 우리의 지금 민족의 생사가 달린 그 와중에서 갑자기 죽음의 저주가 재앙이 들어오고 어린 양을 갑자기 잡고 피를 문선죄에 바르고 온 동네에서 곡소리가 나는데 그들만 살아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저 경황도 없이 그냥 먹을 것 조금 챙겨서 금은 패부치만 받고서 빨리 떠나야 했으니 이 어린 양의 피해 구원을 그들이 정말 몸 깊이 이해하고 어떤 생각할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 3일 동안 정말 마실 물이 없어서 그 갈증나는 그 상황 속에서 쓴물을 마시면서 정말 자신이 지금 걸어온 걸어온 이 광야의 길을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경험을 깊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목이 마르는 고난의 현장에서 다시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제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도 여러분, 광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보다 깊이 체험하게 해요. 깊이 체험하게. 네. 그냥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내 고난의 현장에 들어와서 나에게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꿔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귀하고 귀한 분입니다. 난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요, 예수님 만나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사실 광야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한번 많아봐야, 내가 그랬죠, 밑빠진 독이라고 다 술술 뚫립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건 예수예요.
그 예수님 일상에서 잘 못 만나요. 그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일부러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마라의 쓴맛도 보게 하면서. 그러나 그 쓴맛 가운데 단맛을 얻게 하는 예수의 십자가, 그걸 만나게 될 때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여러분에게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네 번째, 광야는 영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자, 마라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꿔 놓으셨으면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 일을 더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부터 2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자막 한번 다시 떼어 주실래요? 여러분 25절, 26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예, 나무만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만든 것만은 아니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다?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 근데 이건 단지 규칙과 계명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말씀으로 훈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라는 데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지 생존을 위한 물만 공급된 곳이 아니라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기준, 인생의 어떤 방향을 배우는 자리까지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이 율법과 규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단지 너희에게 쓴맛을 단맛으로 바꿔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나의 뜻 가운데서 택하고 가르치고 변화시켜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나의 영광이 찬양받게 되며 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너희를 만들 것이다. 예. 성도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저도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단지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거는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 문지르면 나오는 지니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니가 아닙니다. 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 주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 궁극적으로 그의 의의 백성,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워가는 거죠. 그게 또 광야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마라를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는 훈련도 있지만 또 하나는 믿음의 이 말씀의 훈련을 계속 해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성도들은 이 마라의 쓴물, 이 훈련 시련 속에서 단지 이 쓴맛이 단맛을 변하기를 바라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는 해요. 근데 그 만난 은혜가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되어 하나님으로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그건 나중에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나의 심령을 바꾸어 순종하는 영혼으로 바뀌지 않으면 사실 믿음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말씀과 함께 갑니다. 예,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이 무엇보다 해야 될 게 뭐죠? 말씀이 채워집니다. 말씀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시련을 잘 이겨가는 자는 두 가지를 행해요. 처음에 기도하죠. 두 번째 말씀 읽어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들을 가슴에 새겨가게. 그래서 제가 고난을 당한 성도들한테 가끔 권면하면서 드리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골라서 한번 계속 읽어보십시오. 근데 성도들은 그런 말 하면
목사님 그게 뭐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뉘앙스를 가져요. 근데 그건 하나만 알고 100은 모르는 거죠. 100은 모르는 거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문제 해결의 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의 문을 여셔서 육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그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연수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 다녔다고 감당되지 않아요.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일이 잘할 때 천상의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까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이면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째인데 광야는 끝내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잡은 이유가 바로 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마라의 쓴물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왔어요? 엘림이 나왔다는. 주초에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 감사하다.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어디로 인도함을 받았나?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엘림이 뭐냐면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죠. 근데 이게 의미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12개가 완전한 수죠. 12지파, 12사도. 또 70도 완전 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해가를 주는 물샘에 12개가 있고, 그렇죠. 완전한 휴식을 보장하는 종려나무의 그늘이 풍성이 있는 그곳.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맛의 광야를 통과하더니 결국 어디에 이르렀다? 엘림에.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 엘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너의 시련과 훈련은 반드시 엘림이라는 회복과 안식으로 결말 맺을 것이다. 그러니 이 엘림을 준비한 나를 믿고 계속하여 이 광야의 여정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엘림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바가 엘림이에요. 엘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엘림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엘림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어디를 지나야 되죠? 마라를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거 경험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극한 천상의 천국을 거기서 경험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겠다고 했더니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 변화산의 축복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 그들은 무엇을 먼저 거쳤어야죠? 골고다의 십자가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엘림은 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라에서 훈련, 십자가의 은혜, 순종의 훈련을 거친 자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종종 마라에서 포기해버려요. 엘림을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라에서 중도 포기해요. 나 그만둘래. 나 하기 싫어. 나 몰라. 여러분 마라를 이겨나가면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어요. 이기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셔야 돼요. 그 위에 여러분을 쉬게 만드는 엘림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정해질 때까지 우리는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예수를 만나고 기도하며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끝에 결국 하나님은 엘림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종종 마라 같은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쓴맛이 나는 현실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마라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십자가 그 나무를 분명하게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라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마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본심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쓰디쓴 현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경험하는 마라는 당신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그 반대임을, 당신을 훈련하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에 오늘 깊이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모든 열심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고 마라에서 엘림까지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